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장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의 장래를 비교적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15절에서 21절까지는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이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5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창세기에는 요셉의 우는 장면이 여러 번이 나왔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골방에 들어가 울었고, 자기의 친동생 막내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혼자 숨어서 울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힐 때는 대성통곡하며 울었고, 지금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몸을 굽으려 아버지 얼굴에 입맞추며 울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매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그의 근본은 매우 풍부한 정서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죽은 시신의 입맞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저희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3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틀째 되는 날 염을 할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 가족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마에 입술을 대시는데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울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장남이고 또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쳐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례 이후에 1년에 한두 번씩 저도 혼자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보여주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혼자 많이 웁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뜨겁게 흘린 눈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눈물입니다. 요셉은 수정드는 의원, 우리말로 하면 장의사에게
약품 처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것은 야곱을 미라로 만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의술이 아주 발달했었고 그 의술을 토대로 왕과 높은 고위 관직자들의 시신을 약품 처리를 통해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미라로 시체가 보존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과 요셉입니다. 미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먼저 시신 내부의 장기를 모두 빼냅니다. 뇌의 경우는 콧구멍으로 쇠를 넣어서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방부제인 몰약과 향품을 채웁니다. 그리고 시신을 천연탄산 소다로 씻고 온몸에 고무 진액을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빙빙 몸 전체를 붕대와 같이 감쌉니다. 이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3절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미라로 만든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시신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야곱의 죽음을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이나 애도했다는 것은 애굽 사회에서 요셉의 부친인 야곱을 귀족으로 대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70일장을 치르고 나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4절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한 이유는 바로가 요셉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통치하는 동안 바로의 힘은 막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 요청을 허락합니다. 6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런데 요셉을 홀로 보내지 않고 모든 대신들을 따라서 함께 보냅니다. 이미 70일장을 치루었음에도 매장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애굽의 모든 대신들과 강료들이 총출동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인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의 죽음이 이러한 엄청난 대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서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모습은 훗날에 모세가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의 예행 연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따라가는 높은 대신들은 나중에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는 많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호위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하지만 요셉을 호위하며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병거와 기병들은 훗날에 출애굽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출애굽기로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데리고 나와야 할 이스라엘의 목록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장래 행렬은 앞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이 요단 건너편에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곳의 위치가 오늘날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 건너편이라는 이 표현이 이곳이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래 행렬은 그곳에서 7일 동안 애곡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것을 본 가나안 백성들이 그 지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 11절입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애굽 사람들은 아벨 미스라임에 머물러 있었고, 오직 야곱의 아들들이 요단을 건너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들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 이것을 한 번 더 기록하므로 과거의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냈고 또 자기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먼저 레아를 그곳에 안치했고 이제 야곱이 안치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은 지금 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장래 행렬이 최단 거리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해를 돌아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 그리고 요단을 동편에 두고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이동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고 있던 제1차적인 독자들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장래 행렬과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장래 행렬을 통해 이스라엘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길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장래를 통해 걸어가게 하심으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원 독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한다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부르기 민망할 만큼 애굽은 인류가 살기에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웅장한 라함셋과 피라미드와 같은 최첨단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몹시 주눅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과거에 야곱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처음 바로 왕을 만났을 때부터 겸손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살던 17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애굽에서 보냈지만 그는 애굽에 빠지지 않았고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 부를 때 안락하고 평안한 왕실 옆이 아니라 그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 안착시켰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라고 유언했습니다. 요셉도 출애굽을 할 때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메고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뼈를 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가 오른쪽을 빙 둘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출애굽의 그림자이고 훗날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마찬가지로 아래를 향해 내려가다 오른쪽으로 빙 돌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 지냄으로 이 출애굽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지금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함께 일어나는 여호수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경륜이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일에 함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네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나의 순으로 장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추수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군사가 되고 쓰임받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쉼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올해 우리가 마치며 이제 내년에 보게 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에 걸릴 내용은 여호와의 전신 갑주입니다. 이제 2023년의 표어를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준비해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훈련받고 용서로 잘 준비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